여러분 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주에 여러분 4장 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마귀가 광야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시험했다고 얘기하죠.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은 이렇게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죠. 40일간 금식에서 줄이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한 사탄은, 악한 마귀는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하지 않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무수한 유혹들이 이게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게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정욕대로 살아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는 눈을 열어주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꼬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신 그런 구원의 방식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 막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은 내어주셔서 우리가 대신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 왔다 하면서 내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 힘들어, 그 방법 아니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자는 우리에게 와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지름길이 있다라고, 영생에 이르는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것도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도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따라가면서 다 성취된 거예요.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에 죽지 않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나에게 절만해라, 죽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사탄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 시간에 이것을 말씀을 나눴죠. 또 하나가 있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보여줘 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과 자랑으로 우리에게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런 사탄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악한 사탄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이긴 거예요. 삶은 고요합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면은 그게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너희들은 짐을 싸서 행진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착각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순종임을 알게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따라서 행진하며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멈출 때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4장 속에서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왜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왜 시험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미혹할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악한 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악한 마귀의 쫄개들이죠.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들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왜요? 왜 택한 자들을 미혹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한 자는 우리를 주변을 맴돌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근데 왜 미혹을 합니까? 악한 자가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악한 자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한테 와서 미혹하지 않을 거라고.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자임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또 우리가 세상의 풍조대로 살게끔 네 인생 네 거니까 마음대로 살게끔 그렇게 악한 자가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약한 자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적합니다. 여러분 뚜렷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있지만은 아직 그때 세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끝날 때가 오는데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세상에 끝이 와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가 그곳에서 영벌 가운데 있게 된다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가장 악한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 악한 사탄들이 막 역사하고 야단나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지에 무수히 역사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악한 사탄은, 마귀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와서 시험하고 미혹에 빠뜨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미혹에 넘어뜨렸듯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미혹하고 있음을 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4장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모든 족속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는 사탄의 시대도 끝이 나고 그가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길을 쓰고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떠나게끔, 복음으로부터 떠나게끔, 그러한 일이, 그 임무가 바로 이 마귀의 임무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귀는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죠,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섬이에요. 바보라는 섬에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선지자. 그 이름은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여러분, 바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아들 이름이 바예수. 우리가 그 시몬을 갖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바요나, 아버지가 요나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도 바예수예요. 하필이면요. 그런 이 악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이 총독인, 서기오가 그때 총독이었는데, 총독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이 바요나, 이 바예수, 이 엘루마를 향하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을 보면은 그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청년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은 이 세상은 끝이 오고 그들 역시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끌려가려고 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고 강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나사렛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이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읽으려고 일어섭니다. 그때 당시는요,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야 합니다. 앉아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할 때는 앉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사야서를 주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아요. 예수님께서 쫙 찾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뭐에 대한 거냐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복음에 대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앉으십니다. 책을 덮고요, 줍니다.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덮어서 주고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애언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말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고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성경은 오늘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죠. 물론 여러분, 가난한다라고 얘기할 때 물리적인 가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구원자를 찾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부유케 됨을 성경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유함을 얻기 위하여 그것에만 열중하고
몰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가 첫째는 깨끗함이고 두 번째가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믿게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끔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좋은 소식, 그래서 마음이 갈급해서 가난해서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부욕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믿음임을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열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평생 죄의 종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포로라는 것은요, 영적 사탄, 세상의 영에 의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끌고 다닙니다. 그 포로로부터 그 결박을 풀어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게 된 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는 이들은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되지만, 복음을 갖고 기쁜 소식,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심판의 결박을 풀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복음이 예수님의 대속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래된 것임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가진 자만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 오늘 보면은 눈먼 자가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에 쩔쩔매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세상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모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빛이 되어서 눈먼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보게끔 합니다. 참된 가치와 인생을 보게 하면서 이 땅을 살게끔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빛의 자녀로 성경은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로 달라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권능의 손 능력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관점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말해주겠는 게 뭐냐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읽었던 말씀, 이 복음이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이것은 복음의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예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여기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겠냐면은 거기서는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삼중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힘든 자,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복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나의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아니면 다음에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참된 쉼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가 똑같다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나 다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면은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게 되면요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카리스라는 이 은혜를 알게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온 결과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로 깨닫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바울 사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 사도는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 나의 힘듦 그 모든 것을 이 연약함을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